할렐루야. 2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5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하면 후회할 50가지. 그 책을 쓴 사람이 일본의 나카타이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에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는 것이다. 인생의 모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이제 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대에 내가 내 인생의 모델을 찾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20대가 지냈는데 벌써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어떡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모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역할 모델이자 오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내 인생의 역할 모델이자 오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세운 그 복지재단에서 이사장을 하면서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역량 때문이다.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들이 훌륭한 것은 당연한 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존경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이고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정치했는지 그때 그 왕들이 다스릴 때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잘못 살아서 그 후손이 그의 2세들이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결국은 패망한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상에 또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여호보암이라는 왕, 북쪽은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39명의 왕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또 역사, 국사를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한마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요약해 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민족, 그러한 왕들은 태평성대를 누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패가 망신한 사건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오늘 3장에 보면 어떤 일을 했는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축하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보통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참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의 행적을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에 비하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한 것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 주십시오. 군사를 많이 주십시오. 무기를, 물질을,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수도, 또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초창기의 삶이 이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물질을 모으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솔로몬이 이제 쌓아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쌓아놓으면 썩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지름길이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쌓아놓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다 보세요. 언제 타락하냐? 물질을 끌어모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끌어모으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타락한 이 첩들을 끌어모으는데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000명의 첩을 구해온 겁니다. 주변 나라에 있는 이제 첩들을 1000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하나씩 다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의 원인은 이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백성들을. 자기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짓는데 13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또 성전을 또 짓는데 7년을 걸립니다. 20년 동안을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가져와 가지고 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왕국 건설하는데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자기 가문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왜 주셨냐?
내 왕국 건설하고 나 혼자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이제는 자기 왕이 되고 너무 좋아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자기 왕국을 건설해 가다 보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망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산당제사, 온 나라가 산당제사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자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남을 제대로 살으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야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왕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 자기 왕국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는 것이죠. 다스림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가정을 우지자지하고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멸망을 받는 것이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멸망받지 않는 나라의 왕, 그것은 원칙을 갖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통치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기본이 될 때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릴 때 그 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생활, 사회생활, 그곳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왕국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들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내 기분 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식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부모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서는 그건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다른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가정 안에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원칙, 우상숭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립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된다.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그것이 다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을 지금까지 가르쳤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힘들어하고 헤매고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을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계속해서 자녀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 기준, 가르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도 많고 교회도 자주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회복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욕심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잘되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에게 제대로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휘청거리니까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야망을 자식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했던 왕들은 다 패망한 것 아시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왜 공부해야 되냐?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왜 출세를 해야 되냐? 그 사명감을 깨우쳐 줘야지 돈만 벌고 출세하라고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죠.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을 사명감을 갖고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었던 솔로몬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미 포로가 되어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이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 약속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출애굽했지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천국까지 갈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가장 귀중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죽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십자가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입니다. 부활은 다시 삶,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한 사람, 부활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어서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부활, 지금 이 땅에 살아서의 부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활의 기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잘 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 성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성천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악의 포로, 탐욕의 포로, 분노의 포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포로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아주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자유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망신시키고 이 노예로, 이방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된 원인이냐. 원인을 찾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안 봐서 거미줄이 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열어봤습니다. 성경을 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받은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이잖아요. 왜 성전을 지었겠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다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에서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끌려갔다가 한번 고생을 해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그렇지 않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한 사람의 길은 다윗의 길이고 한 사람의 길은 망한 여로보암의 길이다. 다윗의 길은 오늘 성경 6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회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귀해서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정의합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들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을 축복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같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같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기준을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국기가문 가면 거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흠모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왕들의 척도가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최고의 모델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안정된 것은 왕이 잘 되고 군사력이 튼튼하고 어떤 재판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열왕기서의 기자는 평가 기준은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랑스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했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데 취직했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다. 돈이 많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랑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가정, 하나님이 보장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장해주는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갔던 길이 이것이고 두 번째 르호보암이 갔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백성을 유혹하고 그래서 멸망받은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리면 순식간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러후보암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처음에는 여로보암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로보암에게도 처음에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면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역시 자기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여로보암의 왕국, 북쪽 왕국은 9번이나 왕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있고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피 흘림이 끊임없이 왕대가 이어가다가 9대 때 가가지고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다윗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왕족이 끊이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국들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감동이 저절로 나옵니다.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유는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량한 악한 사람의 잣대는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자기만 악하게 살은 것이 아니라 그 악하게 살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델이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 차려서 잠시 썼던 책이 전도서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인생의 결론이 이거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깨닫고 그대로 살면 솔로몬이 갔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솔로몬이 당했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노련에 썼던 이 솔로몬의 책이 전도서가 아닙니까? 전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후에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거지로 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꿈에
아멘. 우리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다른 민족들이, 다른 왕들이 솔로몬에게 우리나라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 5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에는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5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함이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언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아직도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 많이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라. 다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갔던 길입니다. 솔로몬이 그 길을 다 걸어가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여자가 60이 넘으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60 넘으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꾸미고 잘생겼다고 해도 6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60 넘으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걸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2장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나님은 모든 신. 아멘.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결국은 피곤하죠.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이 가야 될 가장 귀중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는 영원한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이 뭡니까? 솔로몬의 복, 솔로몬의 지혜,
소용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윗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라, 세상에 출세해라, 성공해라, 다 우상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 자녀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다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 아들 때문에 후회할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을 찢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리의 후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가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모델 우리가 찾게 해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원칙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